하심을 박수로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이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에덴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했지만 수백 년 동안 대체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의 이상의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0년, 9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로 모든 생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형제 또 아들, 딸들을 놓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두 아들 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제약된 생활을 즐기고 자손을 또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셋에 관하여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고 이제 그가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에노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에노스가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고 셋의 또 아버지는 아담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에노스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과 그 모든 그 당시에 아담과 또 셋 또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셋은 대신해 주었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었다 해서 셋이라는 의미는 대신해 주었다는 의미고 에노스라는 또 말의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는데 매우 약하다.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강한 자도 아니고 건강한 자도 아닌 그런 에노스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에노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마디로 에노스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노스보다는 아버지 셋,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노스는 아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셋, 아벨의 대신해 주신 셋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노스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노스는 누구보다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에노스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신앙의 회복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한 자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것은 모든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인간의 그 연약은 하나님을 떠난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에노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인간의 연약성의 원인을 깨닫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이 연약함, 고칠 수 없음,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에노스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현실과 본질을 외면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의 모든 연약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해결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감당하려는 세상의 노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연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고와 그리고 사건과 특별히 질병과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노스는 이런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으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가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무너진 아벨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의 바른 신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에노스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인간적인 타협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도 자식들도 같이 부르면서 다시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이름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의 삶은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이 90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대단한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노스의 후손들이 노아가 탄생하게 되고 에노스와 노아가 이제 같이 겹치면서 84년 동안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장수를 누리게 되고 그의 후손 노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다시 한 번 더 물론 세상은 심판되었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에노스 무엇이 다를까요? 누구나 살면서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아픔, 질병 등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당연히 약도 쓰고 의사도 찾아다녀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 무너지는 자입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는 혹시 아닙니까? 누구 탓하며 주변 탓하며 신세 타령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나는 신앙으로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에노스의 신앙이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고 포천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축복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예배는 인간의 모든 연약과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나의 주변과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왜 일터는 회복되지 않나? 내 물질은 회복되지 않나? 우리의 자녀들은 왜 회복되지 않나? 내 건강은 회복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니까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삶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현재의 복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복도,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미래의 복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과 또 하늘나라의 상급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에노스가 이름 그대로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연약하지만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변까지 다 회복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축복의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노스 정말 연약한 이름이었고 보잘것없는 이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인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 또 다른 주변의 영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새 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올려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에노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해결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 일터와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영혼들 평생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적을 가지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드린 것에 천배 만배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육체와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찬양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은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